1절 보시면 우리가 1장의 3절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나왔었죠. 말씀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뭐였죠? 제일 중요한 거였죠.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뭐였죠? 사귐이 교제에서 참여 그리고 나누어줌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또 기도로 또 교제하고 목장 안에서 코이노니아 목장 안에서 나눔도 삶의 쉐어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눔이거든요. 자, 이제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죠? 이제 참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용해가는 이런 작업들, 그 적용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이제 몸부림치는 거,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나누어줌. 이건 여러분하고 깊이 우리가 나누었던 공동 분깃 기억나시죠? 공동 분깃, 또 공동 경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내 삶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공동 분깃이나 공동 경험. 이걸 이제 나누어줌 이렇게 잘 쓰지 않고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줌인데 그냥 너무 쉽게 임파테이션이라고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부흥회를 나가고 하면 특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대상으로 한 번도 성령의 역사나 능력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듣는 걸 보고 기도할 때 보면 특별히 그에게 선교적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아이 한 명에 한 4-5명이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이 아이가 방언을 하는 아이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방언 임파테이션 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10명이 어깨에다 손을 얹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명의 손을 얹어요. 나중에는 4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한 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는 은혜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있긴 있구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임파테이션이니까 나누어서 흘러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귐 교제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하는데 이 두 번째 참여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참여까지는 해요. 참여까지는 하는데 그 참여가 너무 이제 형식적인 거 같죠. 우리가 지금 가만 훈련을 실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막 들여서 이걸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여는 되어졌지만 인바테이션, 나누줌까지 그래서 공동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교제 그리고 참여, 적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파테이션, 나눠줌이 있는데 내가 어디쯤에 고장이 나 있나 이걸 살펴볼 수 있겠죠. 어제 또 나왔던 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였어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근데 오늘 또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원어를 보니까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이게 조금 더 좀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오늘 말씀은 if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뭐 하면 이런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건 본문 해설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 묵상 시작할 때 읽어보시면 1절, 2절을 묶어서 본문 해설을 해놨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근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손을 얹어요, 그죠? 양 머리 위에 안수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죄 지은 것을 볼 때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죽지 않고 이 양을 죽입니다.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죠. 전가.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어졌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예수에게 전가되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죽일 때도 예배자가 직접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 죽지만 누굴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건 이례적이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이제 그 얘기이죠. 그래서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만 훈련의 실제 실습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없이 하셨지. 죄를 이길 예수의 보혈을 주셨지. 여러분 순간마다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 것 삼아야 되는 부분이죠. 3절 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3절, 또 4절에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3절에도 마찬가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게 뭘까가 중요해 보이죠. 이 기노스코인데 안다, 아노라.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중보기도 9시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온 성도들 한 150여 명에 가까운 이름 다 불러가며 저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9시부터 한 10시까지 화요일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부터 다른 열매들이 열리긴 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령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인격적인 만남의 전 단계 안으로 잘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부흥회를 한다, 수련회를 한다, 뭐 세미나를 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그럴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죠. 이걸 성령 세례잖아요. 제일 처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성령을 경험하는 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령도 이 공간에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 심령 안까지 들어오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 당나귀 턱뼈로 1000명씩 막 때려 죽일 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장녀 들릴한테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학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됐냐면 공간 속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될 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여기보다 뭐에도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되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있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성령의 주장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 훈련에다가 해보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가 말씀대로 안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계속 순간마다 예수와의 동행을 구하고 또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또 그런 하루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5절에 보시면 또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들이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러면 쉽겠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절에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것도 뭐가 되죠? 그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요한 1세 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 언론 때문에. 네. 이 육신은 속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거룩한 거라서 영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육신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이런 근우시즘이 헬라 철학하고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너무 엉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거든요. 대단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첩하고 같은 침상을 쓰고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게 되겠어요? 옳고 그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딱 보고 야, 너 틀렸어. 오라.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내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된다.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 감정, 말하는 거, 성품,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세 번째 해보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이게 여러분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적용에 순종하는 삶의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말과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통제하시고 바꾸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더디지만 봄이라 화초를 정리해 보니까요. 그름을 좀 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그름을 2푼이나 사가지고 깊이 푹 주변을 판 다음에 그름을 주고 다시 흙을 덮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름을 주고 물을 줘도요, 정말 잎이 천천히 피는 화초가 있고요, 물 한 번만 줘도요 그냥 뭐 생기발랄하게 확 피는 화초가 있고요,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화초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하고 또 그 적용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런 삶이 하나씩 모여가며
우리의 감정과 성품 안에서 태도 안에서 일해 가시고 종려는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또 태도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부림치는 삶 이게 1:1 큐티 안에서 나누어지고 또 가만가만 훈련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고 또 해보고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1:1 큐티를 나누고 계시니까 이게 부담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한번 안 나눠 보십시오. 한 달. 그래 보시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7절, 8절 거기도 보시면 이제 거기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또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나 2서 3서에 사랑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사랑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은 있으나 예배는 있으나 이 믿는 바하고 사는 바가 자꾸 차이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자꾸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의 미워함, 사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 간증을 읽어보시면 되게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러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새벽을 깨고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보는 훈련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분명히 믿는 바는 있지만 사는 바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엄마로서는 우리 엄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집사님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 독립한다 이렇게 할 때 권사님 세운다 그럴 때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도들은 반대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아버지 저런 분을 장로님 세워가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러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자식들 가운데.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 권사님 될 뿐이 아니에요. 아니 뭐 목사님 뭐 기준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인격적 교제 사귐이 깊어서 여러분 믿어가는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함께 가고 예배와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네. 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언제 보면 알아요? 큰 사건을 딱 경험할 때 몸에 병이 찾아올 때 이런 때 보면요 표가 나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큐티 제목처럼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1단락은 꼭 읽어보시면 1절 2절에 대한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묵상 간증도 읽어보시고요.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묵상.